예, 도대체 책을 몇 권 읽어야 충분한가? 도대체 책을 몇 권 읽어야 충분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 그대로입니다. 몇 권 읽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100권, 그건 더 많아야겠죠. 1000권. 제가 대학교 때 그 학교 다닐 때 대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좀 많이 읽었거든요. 516권 번호 읽어가면서 읽었으니까 마지막 찍힌 게 516권 그러면 그 적은 게 아니거든요. 한 주에 2권씩 읽으면 52주니까 100권이라고 치고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 보나 안 보나 뭐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2권씩 꾸준히 읽어야 400권이 읽거든요. 대학교 4년 동안에. 근데 516권 읽었다는 얘기는 좀 덜 읽었다는 얘기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뭐 책에 빠져 살았을 때 500권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권 읽었다 그래도 그 뭐 한 10년은 책에 빠져 살아야 한 1000권 정도 읽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많이 읽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 지식이라는 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기준이 되는 책들 한 5권 정도를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준이 되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기준이 되는 책을 설명해 주거나 보조해 주는 책. 그래서 기준에 관한 게 한 2권 정도 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3권 정도. 그렇게 5권 정도를 어느 정도로 소화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의 저자 수준으로 거의 외울 정도로 자기 삶에 녹아 들어갈 정도로 그러면 그게 핵심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5권 정도예요. 제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저는 목사니까 뭐 우리 크리스천들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첫 번째 책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은 뭐 엄청 읽어야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주간에 하루에 한 200장씩 읽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00장씩. 약간 잘난 척 할게요. 비행기 타고 갈 때 설교 준비할 때 종이 한 장 꺼내놓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성경책이 없냐 그래서 비행기 흔들려서요. 머릿속에 있거든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이거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지만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종이 한 장이면 되거든요.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흐름을 알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설교 준비 정도, 이렇게 인사이트 얻을 정도는 될 정도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보조가 되는 것들, 우리 성도들도 좀 이걸 가졌으면 좋겠다는데 성구 사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구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연결된 성경 구절을 모아놓은 게 성구 사전이거든요. 성구 사전 한 권 정도는 있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평신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성구 사전 하나를 갖고 있으면 큰 흐름이 된다. 지금 뭐 그 핸드북 같은 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구 사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3가지 보조 설명해 주는 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논리를 설명해 주는 책은 논리는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거 읽으면서 기독교적인 논리 흔들릴 때마다 한 번씩 잡아봅니다. 그리고 열정에 가는 것은 A.W. 토저의 The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함. 이게 열정에 관한 책이고 태도나 자세에 관한 책이라면 목사와 설교, 마틴 루디 존스. 이건 뭐 반복해서 읽은 것 같아요. 이 5권이 틀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에요. 물레방아 돌리는 흘러가는 물이지 뭐 그게 이렇게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제가 볼 때 어떠한 인생을 결정짓는데 필요한 책은 한 5권 정도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중에 빠져서는 안 될 게 성경이죠. 디모데의 강점이 뭡니까?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깊이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15절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잖아요. 능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준다고 지혜. 그러니까 한 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디 얘기를 하는데 무디는 우리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두수성공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많이 못 배웠다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성경 하나 연구하는 데는 생명 걸었어요. 거의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른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 하나만의 지식을 갖고 뛰니까 더 강력해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한 권의 사람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만을 연구한다 그러면 포기할 게 많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돼요. 교제권 다 어떤 때 포기해야 되고 사사 오락 뭐 이런 거 포기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쥐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겠죠. 저는 요즘에 이제 몸이 배서 그러는데 딴 건 모르지만 제가 설교는 안 빠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 설교 이렇게 계속 준비하려면 성경 연구 안 하고는 불가능하죠. 그럼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한다. 저 되게 인생 단순합니다. 공부하고 교회 오고 집에 가고 그게 다예요. 가끔 운동하고 요즘 운동도 안 해요. 뭐 이렇게 걷고 그게 다예요 인생이.
그러지 않으면은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는 게 바쁜 인간들 있죠. 뭐 이것저것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도도 소홀해지고 말씀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에는 몰입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한 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언제 읽죠? 이 새벽이 없으면은 절대로 몰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를 표현할 때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다, 새벽의 사람이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R.A. 토레이라고 우리 대천독 신부라고 우리 한국에 오셨던 분 있죠. 그분은 할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R.A. 토레이 박사가 이제 이 박사님이 지식을 가지고 많이 도와줬어요. 같이 동역을 했는데 R.A. 토레이 박사가 옆에서 보건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D.L. 무디가 굉장히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뭐 일반 일들 그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그거 머리 없이 되겠습니까? 근데 해석이 참 재밌어요. R.A. 토레이 해석이에요. D.L. 무디가 이렇게 똑똑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과 새벽 때문에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말씀과 새벽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아주 싱싱해졌다는 거예요. 식사 이후에 이게 어떤 표현을 하는데 싱싱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 경험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 우리 학부형들이라 그러면 학생들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머리 쓰면은 에너지 소모가 엄청납니다. 한번 집중해 보면요, 막 배가 고플 정도로 허기질 정도로 이 머리 쓰는 게 육체적 노동에 비할 바 못할 정도로 더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당이 떨어져요. 당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 뇌과학자 얘기입니다. 여기 의사분들 계시니까 뭐 아실 거예요. 이 뇌를 움직이는, 뇌를 구동하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우리 3대 영양소 그러잖아요. 하나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근데 뇌를 구동하는 거는 단백질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은 이게 장기 저장 장치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뭐 고기 같은 건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뇌를 구동시키는 것은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뇌가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이 나오는데 이 포도당이 이게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 않대요. 한 3시간, 4시간? 그래서 우리 같으면 밥 먹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머리가 팽팽 도는 거예요. 왜? 포도당이 나와가지고 잘 도는 거죠. 근데 이걸 핀트를 잘못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고기를 먹어요. 그럼 졸리기만 해요. 머리는 안 돌고.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은 되게 깡통이에요. 이게 글 잘 못 써요. 뭐 계산도 못하고 먹고 자고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주로 머리 쓰는 사람들은 거의 탄수화물을 먹어요. 왜냐하면 뇌 구동에는 탄수화물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물론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습니다. 근데 빵보다 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밥이 이게 포도당이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길대요. 그리고 빵은 한 2시간밖에 안 된대요. 보조식품으로요. 견과류를 먹으면은 포도당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대요. 그래서 뭐 땅콩이나 호두 이런 걸 먹으면은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 보면 옆에 가보면 꼭 견과류가 있어요. 그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계속 잘 돌아요. 부모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읽지도 않고 이러면은 되게 아침 설치잖아요. 부모가 안 먹으면 애들도 안 먹거든요. 후다닥 깨가지고 학교 가기 바쁘고. 걔네들이 언제 정신이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점심 먹을 때 돌아와요. 그때 밥 먹잖아요. 아니면 이제 미리 먹든지 한 2교시 끝나고 먹든지. 그 이전까지는 깡통입니다. 절대 머리 안 돌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있다 그러면 반 정도를 날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부모도 머리가 나빠. 아침에 밥도 안 먹어. 기도도 안 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나고자예요, 그거는. D.L. 무디 강점을 굳이 설명한다고 하면 그거예요. 그는 아침에 깨서 말씀 읽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신나게 했대요. 그리고 회의하고 일들을 처리했대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 붙들고 난 다음에 사람이 똑똑해졌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 그거 아침밥 먹고 난 다음에 강해진 것도 있어요. 그게 무디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자마자 만나 먹인 게 뭐예요? 만나도 일종의 탄수화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 먹고 힘내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새벽밥 먹고 가라고요. 그냥 가지 말고. 새벽기도 하고 밥 열심히 드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요 이렇게 막 나눠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다 설명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연결돼 가지고 모든 것이 구동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강점이 이거예요. 그들 아침에 일찍 깨니까 아침에 일찍 깨보세요. 굶고 못 다녀요. 아침에 안 먹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새벽에도 나오고도 어젯밤에 많이 드셨어요. 닭 2마리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아침이 브렉퍼스트잖아요. 이게 퍼스트가 패스팅이잖아요. 패스트 금식이죠. 그래서 금식을 브레이크 깬다. 브레이크 패스트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브렉퍼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안 먹어야 돼. 밤에 금식을 깨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먹었으니 무슨 콘티뉴 패스트지 뭐 아닌가요?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컨티뉴 이팅이겠네. 계속 먹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 이거 성경의 원리는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돕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고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뭐냐면 무디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서신에 보면 논쟁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보죠. 성경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보면 논쟁하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은 목회가 뭔지를 모르는 목사들이에요. 논쟁으로 영혼을 건진 예가 없어요. 성경도 그렇고 어디나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면 말씀 자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저 목사님 그랬죠. 말씀의 사자 라이언을 풀어놓으라고. 그럼 말씀 자체가 일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보호한다,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뭐 초창기 선교사님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그 토착민들이 읽으라 그러니까 일주일,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처음에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니까 성경이 나를 읽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더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으면요, 그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개인을 이끌어가요. 내가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루는 방법은 뭐냐면 지난번 그 독서법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4단계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째는 그냥 읽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기 전에 무슨 내용을 파악하겠어요. 우린 되지도 않게 그 무슨 뭐 토론식 교육 이러는데 그 유태인들은요 12살 될 때까지 암송 교육이에요. 주입식 교육 시킨다고.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이 나쁜 게 아닌데 어디서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잘못 배워갖고 와가지고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고 그냥 믿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닌데 어렸을 때는요 중요한 사상을 주입하고 암송해야 돼요. 그게 미슈나예요. 미슈나가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외우는 거예요. 그러한다는 그 틀 속에서 이제 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에게 뭐 모임 가운데 제일 좋은 모임 가운데 하나는 통독회 이런 거 많이 읽는 거. 뭐 대충 읽지 말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구약성경 한 3분의 1쯤 읽어버리고 그래야 돼요. 한번 시작할 때 많이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성경은 제가 볼 때 한 5독 정도 해야지 그때부터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약하기예요. 창세기가 무슨 내용인가 요약. 창세기를 어떻게 파트를 나눌 수 있는가 무슨 책 이런 거 보지 말고 자기 요약. 요약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성경이 보는 눈이 보여요. 세 번째는 시험 보기. 시험 보기를 써먹기거든요. 우리 시험 볼 때 공부하는 것과 청강생으로 듣는 건 다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강생 아니잖아요.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선교를 가거나 뭐 순종하거나 할 일이 있을 때 듣잖아요. 우리 말씀이 직접 우리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뭐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뭐 내용이 뭔가 쳐다보는 사람은 청강생인데 청강은 백날 해봐야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청강생 듣지 마십시오. 시험 보라는 거. 그건 우리 식으로 하면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들을 때 이걸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살 것인가, 그럼 다르죠.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말씀이 잘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질병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그렇게 써먹으려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까? 또 한 번 달라지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세 번쯤 가르치면요 거의 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쳐 보셨습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안다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 한국말 알지만 가르치는 거 힘들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방법론도 있어야 되고요. 제일 가르침이 좋은 건 뭐냐면 다 알더라도 정리가 되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전달이 돼요. 또 하나는 확신이에요. 확신 있는 사람이 외치는 것과 확신 없는 사람이 외치는 게 또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가르쳐 보십시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가르치기 위해서 볼 정도로, 물론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은 써먹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요약할 정도로, 그 이전에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권의 사람,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 성경은 뭐 여기 좋은 얘기 다 있죠. 뭐 15절 보니까 16절 하나님의 감동, 이게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 교정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 있고요. 그 17절 보세요. 행할 능력을 준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똑같아요. 힘도 주고요. 말씀은 방향을 줘요. 기도가 그렇죠.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기도는 수정 기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힘 있는 교회가 되고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방향이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보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199장 찬송하겠습니다.